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이 시간에도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올해는 또 연휴가 앞에도 새로 생겨가지고 주일부터 저는 여기저기 다녀오느라고 좀 바빴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 손의 삶이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부모된 우리가 더욱 기도하며 권면하며 함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더욱 가정을 위해 부모된 우리가 힘써 수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예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중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실은 나와야 돼서 더 말씀을 나누고자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2월 달 주제를 기도와 연관지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의 목마름에 생수와 같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야 하겠다, 이를 위해 더욱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티브 도나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썼는데, 우리로 광야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하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사막을 지혜롭게 잘 건너야 한다라고 글을 쓰고 있지요. 여기에는 6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사막을 지혜롭게 건널 수 있는 6가지 방법. 첫 번째로는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판을 따라가야 한다. 둘째로는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쉬어가야 한다. 세 번째로는 차가 모래에 갇히면 타이어에서 바람을 빼야 한다. 네 번째, 혼자서 때로는 함께 여행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다섯 번째, 캠프파이어 하면서 캠프파이어에서 한 걸음 멀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 6번째, 허상의 국경에서 멈추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다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특별히 두 번째 이야기,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쉬어가야 한다라는 내용에서 더욱 발췌해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과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그러한 길을 걷게 하시는데, 그 걸음 사이에는 오아시스와 같은 생수를 얻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쉬어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오아시스를 우리가 불편해하거나 아니면 사막 자체를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사막을 거쳐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오아시스를 주시는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오아시스를 만날 때면 우리는 언제든지 쉬어가며 에너지를 충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목마름과 생수를 주시는,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목마름을 안 주시든지 아니면 풍성한 그러한 생수를 주시든지 하면 우리의 걸음이 너무나 쉽고 편할 것인데, 때로는 목마름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생수를 주시기도 한다. 나쁘게 말하면 병 주고 약 준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지 우리는 잘 알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막을 걷게 하시고 또한 중간중간 오아시스를 만나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오아시스에서 잠깐 머물면서 기력을 회복하고 우리가 걸어왔던 여정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며 다시금 그 길을 걷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이끄심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중간중간 만나게 하시는 그 오아시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직분자의 삶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의 목마름에 먼저 관심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마름을 주시지만 그 목마름에 실은 더 먼저 관심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7절부터 9절 말씀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런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우리가 다 알고 있을 듯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에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면서 이 여인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이 6절에서는 때가 6시쯤 되었을 때에 물을 기르러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 대해서 실은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낮 12시, 태양이 뜨거워서 사람들이 밖을 나돌아다니지 않을 때에 여인이 그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왔다라고 하는 전통적인 해석이 있고,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로마의 시간대로 계산을 해서 기록하였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6시라고 말씀하는 그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아침 6시이든지 밤 6시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럴지라도 낮 12시는 뜨거운 태양이 있어서 사람들이 외출을 삼가하는 시간이고, 저녁 6시라고 할 때에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사람들이 다 귀가한 상태, 그러니까 낮 12시로 계산하든 밤 6시로 계산하든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는 시간에 여인은 홀로 물을 기르러 마을 밖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든지 결과는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면서 이렇게 나온 이유는 가정생활이 엉망이었기 때문에 5번의 결혼과 또 이혼을 반복하는 그러한 시간들, 그리고 지금도 또 다른 한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분명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서 그들의 눈에 띄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대를 찾아서 마을 밖으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맞추어서 예수님은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목마름이라고 하는 육신의 갈급함을 통해 관심을 가지시며 만나기를 원하셨고, 이를 위해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더욱 우물가에서 기다려 주시면서 그 여인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육신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단순히 물을 마시지 못해 생기는 그러한 갈증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면에서도 건강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 땅에서 필요한 많은 요소들이 우리에게는 갈급함으로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 우리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많은 열정을 쏟아부으며 그것을 붙잡으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이죠. 부족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갈급함도 있지만 실상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얻고자 하여 때로는 이생의 자랑을 삼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이 욕심을 내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
그렇게 갈급함을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것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것이 필요 없다라고 책망하시면서 징계하시면서 포기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세상적인 육신적인 것도 실상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물질적인 육신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실상 더 중요한 영혼의 목마름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라고 영혼의 생명, 영원한 생명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려야 될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자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며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에서는 자신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실은 예수님을 향한 그의 인식도 실은 많이 부정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이다라고 그녀는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실상 유대인들은 자기들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심지어 개 취급하면서 우리를 멸시하고 있는 여인으로서는 그러한 예수님이기 때문에 더욱 멀리하고 싶어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먼저 찾아가셨고 기다리셨으며 먼저 대화를 여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필요에 먼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반응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혹시 삶의 문제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눈물 흘리며 힘겨워하고 지쳐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광야와 같은 그 인생의 사막의 길을 걸어가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처럼 또한 우리의 모든 삶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 오아시스와 같은 그러한 사막 중에서도 물을 얻을 수 있도록 생수를 얻게 하시기 위해 모든 필요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갈급함을 해결해 주기 위해 모든 문제의 해결점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소망하며 더욱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올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하면 영원한 생수를 풍성히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육신의 갈급함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갈급함까지 풍성히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달라고 하면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값을 치르지 않아도 주신다라고 풍성히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다만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라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안다라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풍성히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욱 14절에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여인 앞에 서 있는 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전 우주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구하기만 하면, 달라고만 하면 반드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안다라면 왜 구하지 않느냐? 구할 때에 왜 주실 것을 확신하지 않느냐? 그리고는 왜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느냐?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라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고, 그것이 내 뜻, 내 욕심에 채워지기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리며 기대하며 우리는 그 하나님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소개된 예화인데, 한 번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지 얼마 안 되는 그러한 새신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새신자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장로님께 이러한 질문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장로님, 정말로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정말로 그렇게 될까요? 라고 새신자가 장로님께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이야기하죠. 그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성도님도 그렇게 믿고 기도해 보십시오 라고 매우 긍정적으로 잘 설명하며 기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신자가 다시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이 제 자신에게도 또 우리 교회를 돌이켜 보게 했습니다. 새신자가 하나님을 조금 알았어요. 그리고는 더 알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궁금해서 장로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 장로님은 아주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말은 잘 했지만 실제로 그러한지, 우리의 모습이 정말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며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즐거움으로 기다리고 있는지 제 자신을 돌이켜보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모든 기도에 응답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빠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러면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한다. 간절히 부르짖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면 이것은 무엇인가 큰 잘못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잘못인가? 아니면 나의 잘못인가? 우리의 모습을 더욱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으로서는 육신의 목마를 위한 그러한 생수를 구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흘러나오는 생수를,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하시며 그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보여주시며 인도해 주시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성령께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어서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신다라고, 더욱 힘과 능력을 주시며 지혜와 명철함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고, 분명히 주실 줄 믿으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팍팍하고 힘겨워서 누군가 위로해주고 도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면, 정말로 물질이 필요하고 건강한 삶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진다라면, 나의 인생이 계획됐던 것들이 잘 풀어지고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기대나 소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힘겨워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며 눈물 흘리며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막과 같은 힘겨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의 육신의 삶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까지 풍성히 채워주심을 우리는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목마름을 위해 간절히 생수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목마름을 위해 간절히 생수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다. 오늘 보면 15절에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 여인은 실은 잘못 구하고 있죠. 자신의 육신의 목마름만 생각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육신의 목마름을 위한 생수를 얻기 위해 마을 밖으로 나왔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기다려 주시며 말씀을 주시고 선물로서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온전히 간구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이죠. 하지만 생각해 보면 실은 그 예수님을 아직 이 여인이 잘 모릅니다. 메시아 되심을,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 여인은 아직 잘 모르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에요. 나중에서야 그가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마을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쳐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오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것을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너가 나에게 구하였으면 내가 주었을 것이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물이 아니라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하는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는 말에 이 여인은 이것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잘못 구한 것이기는 하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욱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더욱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성령을 또한 육신의 삶뿐만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을 위해 간절히 간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여인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적인 지식이나 과학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내용을 지금 예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할 수 있는가? 내 속에서 계속해서 솟아날 수 있겠는가?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러한 과학으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간구하는 여인의 결단을 원하고 계신다.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어떠한 면에서는 분명 주실 것이다 라고 믿기도 하지만 진짜로 주실까라고 때로는 의심할 때도 있고, 어떻게 기도하면 산이 바다로 던져질 수 있겠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 내 자신도 실은 믿지 못하는 것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의심이 들 때에도 그 의심에 쌓여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그 의심을 내려놓고 더욱 말씀을 붙잡으며 간절히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더욱 우리에게 관심 가져주시며 더욱 찾아오시고 더욱 말씀 주심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생수를 풍성히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간구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더욱 믿고 의지하며 더욱 손을 내밀어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더욱 확장시켜서 더 많은 것을 더 풍성히 얻기를 기도하며 힘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모든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더욱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